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주인 씨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별일 없었죠?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여름이었어요.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더 깊이 1편, 2편, 3편 진행을 하는데 벌써 가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을 하면은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저는 더 깊이에서 제 염이 아주 살이 이렇게 듬뿍 찐 것 같아요. 아이고 이야기꾼으로서는 그 이상 되는 칭찬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아요. 저도 주중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프로그램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보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오늘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장치가 있죠? 네.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영원한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카불 공항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통제로 아프간인들의 공항 가는 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검문소 곳곳에서 아프간인들을 폭행하고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약 170명으로 집계됐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하고 이 이야기와 연관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이 20년 전에 9.11 테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합니다. 그 세월이 20년인데 그 20년 동안 주둔을 하다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 우리 영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해서 철수를 결정한 얘기가 지금 최근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20년 동안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을 것 같아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무려 20년 세월인데 얼마를 쏟아부었냐면 약 2,300조를 쏟아부었답니다. 2,300조요? 예. 와, 진짜 그야말로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정을 해가지고 미군이 철수를 한 지 10일 만에 탈레반들이 수도 카불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요. 8월 26일 날 우리가 기사를 봤던 것처럼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죠. 방금 영상에 나왔지만 그날 죽은 사람이 170명, 그리고 사상자만 1,300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더 기가 막힌 얘기는 그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곳에다가 미국이 만든 기관이 있어요.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을 만들고 그 비용들을 지불하고 또 아프간을 재건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진행을 한 건데 그 특별감사관실에 아프간 정부하고 정부군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어쨌든 탈레반과 싸우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병사들을 징집하고 군대를 조직했어요. 라고 해서 만든 서류에 군대가 몇만이 나오냐면 30만이 나와요. 와, 많네요. 괜찮죠? 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30만 정도의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맥없이 10일 만에 카불이 점령을 당할까? 그러니까요. 혹시 뉴스 좀 보셨어요? 아이러니하네요. 대통령은 그 자리 지켰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돈 중에 일부는 놓고 갔단 말도 있잖아요. 대통령은 도망가버리고. 정부군들은 10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카불공항 그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된 건데 왜 그랬을까?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까요. 5만 명이 안 된 거예요. 아, 6분지 1. 그럼 나머지 25만은 어디 간 거죠? 6분지 5는 허수예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미국은 돈만 쏟아붓고 실제 인원은 5만 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아프간 나라의 내부적인 속사정 때문에 10일 만에 아프간이 저 난리가 난 거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정부군, 고위직 관리들, 그리고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아프간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각자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네요. 아유, 그럼요. 아무리 탈레반이 위협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렇게 맥없이 허물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요.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다 공감하는 일이고 공분했을 거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와 똑같은 느낌이 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시대의 아프가니스탄 내용과 똑같은 모양을 닮은 남유다가 있어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먼저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12지파로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지도 중에 밑에 보면 남유다 노란색으로 돼 있죠. 네. 여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핑크색처럼 돼 있는데 자주색으로 이쪽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 1년경에 멸망을 해서 없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어디만 남았냐면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이 남유다가 남아서 BC 587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성전을 통해 빛이 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결국 그렇게 힘없이 BC 721년, BC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왕들 중에 가장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고 요시야 왕. 오늘 제가 사실은 말할 사람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군요. 시드기야 왕 이전에 요시야 왕 사이에 세 사람의 왕이 더 있는데요. 요 시드기야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나라의 명운이 이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열방들과 자꾸 관계를 맺어요. 서남 쪽에는 애굽이 있죠. 애굽하고 연과를 맺은 사람도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아수르, 사라졌을 때는 바벨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조공을 바친다든지 사실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을 벌이게 되거든요. 시드기야 왕 시절에는 어쨌든 애굽 쪽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겠어요? 바벨론이 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아. 이른바 느부갓네살 왕, 그 싸나운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일인데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쫓는데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요. 잡혀가지고 시드기야 왕 면전에서 두 아들을 다 죽입니다. 어머나. 아주 시드기야 왕 참이.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어머. 그리고 전부 다 꽁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어머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시절에는 어디에도 희망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왕도 제구시를 보다고도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중신들도 왕을 잘 보필해서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맨날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끌려가다가 또 좀 지나면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시절에 이 모든 걸 다 뺏기고 만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사를 보면 읽는 독자만 봐도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어도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얘기가 남유다의 멸망사가 되겠습니다. 마치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리 얘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가 똑같이. 맞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희 씨한테 이야기꾼으로서 아무렴의 이야기꾼이 속상한 얘기 하려고 나왔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 아프가니스탄 얘기도 했고 아프가니스탄과 똑 닮은 남유다 이야기도 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 분이 계셨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사람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요시야. 요시야. 예, 요시야. 요시야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방금 전에 시드기야의 아버지였다고. 예.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남다릅니다. 자, 어떠세요? 오른쪽에 요시야인 건가요? 오른쪽이 요시야예요. 되게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요, 목사님? 좀 어이없지 않아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인 거죠? 그 왕의 즉위식이에요. 즉위식이에요? 네, 네. 즉위식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어려 보여요. 그러죠. 몇 살이었나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8살의 나이에 왕이 돼요. 8살이요? 네. 그 요시야 부친 이름이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몬 부친 위에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 왕을 이어서 아몬이 되는데
22세 왕이 되고 이 아몬이 므낫세 왕을 닮아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많이 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니까 신하들이 지금 말을 하면서 내가 비참한데 신하들이 아몬을 2년 만에 죽여버립니다. 아몬을 2년 만에 죽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아무리 아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다지만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의 왕을 신하가 죽인다? 국가의 정통성이 이게 되겠느냐 해서 백성들이 또 신하들을 다 처치를 해. 반란이 일어난 거네요. 결국 아몬이 왕을 하고 있던 왕궁이 피비린내가 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 모든 사단이 이뤄지고 난 후에 이제 유다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왕을 할 사람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8살짜리 어린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요시아입니다. 아, 그럼 백성들이 세운 왕인 거네요. 그러죠. 그래서 8살의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요시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뜻 참 좋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8살짜리의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국가적인 분위기는 말했던 대로 남쪽에 있는 애굽도 호시탐탐 쳐들어오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아수르 옆에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죠. 국제 정사가 너무너무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손으로 신하들을 죽이고 신하는 신하의 손으로 왕을 죽이고 이런 상황에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인 씨가 8살의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주인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왕이 되실래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컨셉. 살아있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그렇죠. 국무총리 편에 서든 국방부 장관 편에 서든 아니면 유력한 정치 지도자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게 1번. 그다음에 플랜 B. 내 비록 너무너무 어려운 역사의 법번에서 왕이 됐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쨌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기대에 부합하게 나는 내 운명과 저항하면서 왕답게 살다가 죽을란다. 플랜 A, 플랜 B 아니면 1번, 2번 몇 번 하실래요? 저는 제가 8살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1번, 2번도 아니고 그냥 정말 목숨만 연장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죽는 걸 봤잖아요. 저도 공감. 그런데 요시아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흐름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플랜 B였을 것 같은데 과연 8살짜리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꾼으로 주인 씨와 함께 시청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환경이 좋아도 이건 어려운 일인데 8살 나이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왕의 직무를 감당한다? 주인 씨도 그렇게 말했지만 아마 저도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날마다 이게 잘 나가는 사람 누군지 좀 살펴봐가지고 나 좀 살려줘라. 아마 그렇게 하면서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놀랍게도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항해요. 그리고 그 어린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의 직무를 맡겼다는 사명을 붙들고 자기를 바라보며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믿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왕 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 조금도 꼼수를 부리지 않고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루려고 몸부림 쳤던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없고 요시아 이후에도 없다. 요시아 왕이 행했던 그 업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제1기 업적, 제2기 업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1기 업적은 제1차 종교개혁 12년 차가 됐을 때 행했던 종교개혁인데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블레셋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 우상들의 산당을 다 뒤집어 엎고요. 그리고 그 주상들을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요. 아무튼 뭐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기에 우상을 다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난 후 통치 18년, 아까 제1기는 12년, 그 다음에 통치 제2기 18년 되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개보수를 한 거예요. 이 개보수를 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전에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성전, 제사장 나라는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돌아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요즘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창틀이 떨어지고 문짝이 휘어 있고 바닥에 구멍이 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성전을 그냥 방치만 해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쨌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게 몹시도 눈에 이제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을 하고 네. 한쪽에서는 성전을 개보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8살에 왕된 사람이 와. 이 일을 통치 12년, 통치 18년, 그러니까 31년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만 놓고 직진을 한 거예요. 참 이 연소함으로 업신여길 수가 없네요. 아, 정말이에요. 8살에 왕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 있었을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주인 씨가 어린 요시아가 얼마나 울었을까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느껴져요. 얼마나 많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요시아를 압박했을까? 왕이시여, 제정신입니까 지금? 당신 나이가 8살입니다. 2년 지났다면 10살입니다. 지금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올라온지 몰라요. 그렇죠. 조용히 하세요. 그냥 조용히 무탈하게 지나가세요. 아, 왜 이렇게 긁어부스를 만드세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12년, 그렇게 18년 한결같이 사명을 놓고 걸어간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다. 각종 산당의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천신을 위한 기명, 몰렉 이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요. 우상 숭배다도 다 처형시키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이고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고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정의치를 해서 6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켜서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의 본문이에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지, 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제 말이 아멘. 맞죠? 네. 유다의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지킨 이가 왕은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인데 이 본문도 중요해서 좀 더 읽고 제가 네. 이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24절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전무후무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군요. 제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시아 이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은 없었고 요시아 이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은 없었고 없었다. 그건 좀 씁쓸하네요. 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시도가 있었지만 요시아 이전에 어떤 왕도 요시아처럼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진 않았다. 회복을 못 시켰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내용은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적 표현이에요. 신명기 법전에 있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반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교사와 대화를 나눌 때도 성경에 뭐라고 써있디? 네 마음, 힘, 뜻 모든 걸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던데 이게 신명기 법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누구에게 특정을 하냐면 요시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그렇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울었나.
얼마나 많은 대적자가 있었나 누가 도왔나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는 잘 때나 일할 때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위 12년 차, 직위 18년 차에 제1차, 제2차 종교개를 하면서 오매불망 그의 마음에 있었던 에너지, 저항정신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아멘. 거예요. 예. 이 저항하는 그 몸부림, 이 저항하는 마음이 이 어린 왕이 그렇게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는 얘기죠.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뜻밖의 이름 하나가 나와요. 기억나셨어요? 세자. 뭐라고 힐기야요. 나왔죠? 네, 힐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운명 앞에 저항하는 요시야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국제 정세로 봐도 그렇고 국내 정세로 봐도 그렇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자신의 운명 앞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나 사명을 따라 살 거야. 백성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뻤겠어요. 네. 그러니 주인식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놔뒀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주인씨가 궁금해한 엄청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멘토를 붙여주시는데 그분 이름이 힐기야라는 이름입니다. 성전을 개보수하면서 이 힐기야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발견한 것을 넘겨주는 내용을 함께 읽고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네. 열왕기하 22장 8절 읽어주실래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주인 씨, 방금 읽은 본문을 몇 번씩 읽으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요시야 입장에서는 성전을 개보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힐기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한테 보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앞뒤 관계를 추정해 보면 율법책이 어딘가에 완벽히 숨겨져 있는데 성전을 개보수하다가 그게 발견돼 가지고 요시야에게 갔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미 제 수건인데 발견된 율법책이라고 치고 이미 이 율법책은 힐기야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힐기야는 율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있었네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줄 건지 과연 이 율법책을 줬다고 해서 그가 반응을 보일 건지 이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어린 왕이 제1기, 제2기 종교개혁과 성전을 개보수하는 일들 그리고 성전을 개보수하는 요원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마음껏 물자적인 지원을 해주고 책임 추궁을 해서 일을 할 때 속상하지 않도록 배려해라. 그래서 완벽하게 이들이 성전을 개보수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은 그 일대로 진행을 하면서 힐기야 마음에 확신이 있었나 봐요. 이 왕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이 율법책을 보냈고요.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보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이 구약적 표현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원어로는 슈브라는 말인데 가슴을 찢어 회복하여 돌아가다 이 말이에요. 슈브라는 말인데 요엘에서도 나오고 어쨌든 구약적 표현은 통회하고 자복할 때 옷을 찢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요시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자마자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8살의 왕이 되어서 제1기 12년, 제2기 18년 동안 했던 일도 사실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라든지 주변을 봐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하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는 왕인데 그 잘하고 있는 왕한테 힐기야 멘토가 당신이라면
적어도 당신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겠군요. 당신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겠군요. 라고 판단해서 hilki야가 그를 후원하고 지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냈는데 이 신명기 법전의 일부를 보고 요시야가 가슴을 찢어요. 찢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해요. 나는 민족을 위해 살다가 죽겠다. 하나님 섬기는 왕으로 살다가 죽겠다. 와. 그런 결심을 한 거죠.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맨 밑에 좌측 하단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네.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화살표를 보면 지중해를 타고 쭉 올라가요. 이게 누가 올라간 거냐면 파라오 느고, 바로 느고가 북진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해안가에. 그리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 갈그미스라는 땅이 나옵니다. 하란 네. 지역에. 저 위에 보이죠? 네. 그 옆에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의 동남쪽에 바벨론이 있는데 크기를 보면 바벨론이 이렇게 화살표로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리고 네. 진짜 큰 건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네. 자, 이 지도 보여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이어갈게요. 어느 날 바로 느고의 파라오 느고에게 첩보가 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점점 세진대요. 바벨론이 점점 세져가지고요. 까딱 잘못하면요. 그 강국인 아수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첩보를 받아요. 네. 그래서 바로 왕 느고가 저걸 가만 놔두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애굽. 우리겠는데 나고에서 출정을 결심을 하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성경은 좀 유감스럽긴 한데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가더니라고 개역개정판이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네. 좀 아쉬워요. 사본들을 연구해 보면 아수르를 치러 갔다기보다는 네. 그다음에 고대 역사책들을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수르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아수르를 도우러 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아수르를 도와야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을 못하니까. 네. 아수르가 살아있어야 어쨌든 지금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바로 느고는 발걸음이 너무 급해 지금. 빨리 갈그미스를 가서 아수르를 도와야 돼. 그 북진하는 발걸음을 누가 막고 가로막고 서냐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오. 역대하를 보니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왕이 편지를 보내요. 사신에게. 나 너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네 나라는 그냥 지나갈 거야. 나 아수르 가는 길이거든. 너 나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우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역대 표현은 그 요시야의 행보를 좀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나 열왕기 상하의 흐름과 역대기 상하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요시야는 무슨 인간적인 그 호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사명. 백성을 지키는 사명. 그 하나 가지고 네. 무깃도로 나아간 겁니다. 죽을 줄 알고도. 왜냐? 바로왕 느고가 경고했거든요. 나오지 말라고. 우리는 대국이야. 너 우리 막으면 죽어. 너 살려면 나오지 마. 조용히 너 왕궁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우기고 요시야가 전쟁을 나가게 되죠. 전쟁을 나가서 결국 무깃도에서 죽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자, 주인 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시야 왕은 도대체 무깃도에 왜 나갔을까요?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왜 나갔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에 나간 게 아닐까요? 역시 정답 나와요. 사명감 하나였어요, 사실은. 자기가 뭐 내가 왕이야, 왕의 자존심 내세우러 나간 게 아니고 사명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내 백성들 건들지 마.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 지역을 지나가면 초토화가 돼요. 맞아요. 그렇게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 건들지 마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수르란 나라가 그 이전에도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조공 다 받아가고 그리고 모든 소산물 다 뺏어가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여인들 겁탈하고 논밭에 불 지르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초의 거대 제국이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많이 주변의 나라들을 핍박하고 민족들을 힘들게 했나 몰라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러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는 척하면 돼. 아유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 거대 강국인 아수르의 그 핍박들 앞에서 저항하고 백성들을 짓밟고 지나가려고 하는 바로 왕 느고의 발걸음에 저항하고 그래서 무깃도를 나간 겁니다. 그 무깃도 나가서 죽어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은 해가 몇 년이냐면 BC, Before Christ, BC 609년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게 놀라운 해냐면 BC 609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오. 그래서 요시야 왕 죽은 그 해하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아수르가 멸망한 해하고 같아요. 똑같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이런 거예요. 바로 왕 느고가 국제 정세의 분위기를 보고 막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무기도 딱 막아요. 네. 못 가게 막아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똑같이 바벨론이 이 기회를 틈타서 아수르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BC 609년에 요시야 죽고 아수르 끝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대 강국인 아수르의 그 끝장이 나는 609년과 요시야의 죽는 해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아수르의 멸망사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렇네요. 네, 이런 상황이고 맞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왕 누고가 드디어 북진해서 갈그미스에서 이번엔 누구를 만나냐면 아수르는 없었으니까 누구 만나겠어요? 바벨론. 그렇지. 바벨론을 만납니다. 바벨론 만나가지고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해서 세계 역사에 이 갈그미스 세계 전쟁사에 나오는 건데 이 갈그미스 전쟁을 이후로 무역 활동이 정지가 되고 와. 군사 활동이 정지가 되고 바벨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지나가고 애굽은 눈치 보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건데 결국 국제 정세상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애굽이 군사적 행동이 멈춰지고 무역적 행동이 멈춰지고 이 모든 일의 복판에 누가 있냐면 요시야. 요시야가 있는 거예요. 참 기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운명이 산화되어 죽겠구나. 내가 왕으로서 그동안도 고생했는데 조금만 좀 못 본 척하고 이걸 넘기면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쟁터를 나간 거예요. 백성을 위해, 사명을 위해.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네. 읽어주실래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이렇게 죽었군요. 예.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결국 이야기꾼인 제 입장에서는 요시야의 마지막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었고 시작은 8살에 너무너무 어려운 엽기적인 상황에서 왕이 되었고 그의 왕의 행적을 보면 즉위 12년 차, 즉위 18년 차, 종교개혁, 성전 개보수개혁,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또다시 여호와 앞에 헌신되던 사역들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은 노정이었는데 그 어린 왕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저항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저 하늘의 별처럼 그냥 산화되어 인생을 끝낸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 중에 네. 그
운명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에 충실했다는 그 대목이 마음에 크게 울렸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고마워요. 또 오늘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 온 힘,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 한 네.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키시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도 제목도 생겼습니다. 오늘 더 깊이를 시작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했죠. 시청자들께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날마다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건 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6.25 동란을 겪은 나라라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도 제 마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이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 애기라도 데려가 달라고 철장 바깥으로 애들을 맞아요. 내밀어서 많은 군인들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남유다. 실제로 백성도 또 백성의 지도자도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함몰되어 그 운명의 관성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소개를 했고, 그런데 그 복판에 딱 한 사람, 그의 이전에도 그의 이후에도 그런 왕은 없었다. 요시아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네. 코로나라는 질병을 누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초청한 사람도 없고, 무려 2년의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위축이 된 건 맞지만, 그러나 너무 신앙적인 면에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그리고 끌려가는 모습으로, 너무 침묵하는 모습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꾼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또 우리 주인 씨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자신의 운명 앞에 저항하고 자신에게 준 기회와 사명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백성들을 살아가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요시아의 마음을,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울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면, 저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멘. 요시아에게 hilki야를 붙여줬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인 씨에게도 좋은 동역자 멘토를 붙여줄 줄로 믿고,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 요시아처럼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동일한 은혜가 저와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맞아요. 주인 씨 돌아오는 주일도 잘 보내시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더 깊이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돌아오는 일주일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